8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찬송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성경 말씀 다 찾아 놓으시고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참 과학과 문명이 요즘 많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참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병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병이 위생, 다이어트, 운동, 휴식 등의 어떤 무관심한 자연적인 결과잖아요. 적절한 다이어트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또 영양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먹을 것과 또 먹지 못할 것을 비교적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요,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죄에 대한 벌과 또 잘못에 대한 훈계의 수단으로 성경에 보니까 병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병은 우리의 잘못된 죄를 버리고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로는 사단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사도 바울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몇 번이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은 오히려 약할 때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요 그 가시를 그냥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넷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사실 일상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타락 전에는 질병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질병과 죄는 궁극적으로는 깊은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죄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약과 의술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과 의술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플 때에 이사야는 무화과를 정처에 붙이는 의료적인 처방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서 기적적인 능력만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의술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의약품과 의사 선생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는 안식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조금 쉴 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반스 헤브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잠시 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곧 분리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셋째로는 하나님의 이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믿음의 회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유를 간구하되 너무 또 신유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신유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신유의 역사의 유무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의탁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병들었을 때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제시하는 병들었을 때 몇 가지 행동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병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목사나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중직은 일반 우리 성도들을 두루두루 형편을 처지를 살피고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교회의 중직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장로님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건도 바로 그가 무릎 꿇는 사람이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름은 당시 가장 흔한 치료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야고보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병든 자의 구원에는 병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과 또 죄에서 사함받는 것, 이것이 포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병이 그것은 병과 죄의 상관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병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병은 근원적으로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진실한 회개에 도달하는 것은 이미 치유된 것과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질병을 제거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시계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이런 것을 치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개념은 이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에요. 궁극적으로 치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육체와 그리고 마음과 또 영혼도 질서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치유의 개념에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역시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적인 치유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이 관계의 치유도 함께 더불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없다면 진정한 치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병이 어떤 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진실한 회개를 먼저 앞세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특별히 치유 기도에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이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초청해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믿음의 기도란 기도한 후에 그 모든 결과를 철저히 하나님 뜻에 맡기는 이런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상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코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치유 기도를 하되 기도 응답의 방법은 철저히 누구에게 맡겨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로 또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든 질병 세상에서 의사들이 안 된다고 혀를 차는 무서운 질병에서도 얼마든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에 바로 타고 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배가 남쪽 말레이 반도와 그리고 또 이 수마트라 섬 사이에 협곡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졌을 때 누군가 그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어요. 그가 문을 열자 밖에 선장이 서 있죠. 그가 말합니다. 테일러 씨,
지금 몹시 바람이 불고 바람이 없어요. 저절로 놔두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섬으로 배가 흘러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식인종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매우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테일러 선교사가 말을 하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가 말하죠. 알겠습니다, 선장님. 그렇게 하죠. 그러면 먼저 대신에 돛을 먼저 피십시오. 그때 선장이 머뭇거리면서 말하죠. 테일러 씨, 지금은요 바람 한 점 없어요. 선원들이 아마 그렇게 한다면 저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말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선장은 돛을 펴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곧 돛을 펴니다. 펼치죠. 그 뒤로부터 45분 후에 선장은 테일러 선교사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 방에 와서 보니까 테일러 선교사가 그때까지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장은 나지막이 기도하는 테일러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기도를 멈추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고통의 순간을 잘 지나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활용해서 모든 환경들을 다 극복해 나가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 문명이, 과학이, 의술이 발달돼도 이름 모를 또 불치병이나 또 참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여러 가지 애쓰고 안 되어지는 때도 안 되는 많은 병들, 정말 하나님 중병과 또 여러 가지 또 병들을 앓고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아가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꼭 병이 죄와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부끄러움과 또 내가 모르는 어떤 죄들, 고백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앞세우는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게 하고 오늘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요,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활용해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입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아가페 우리 가족들 안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중한 병에 정말 신음하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